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참 중요하고 이 말씀이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바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 내용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가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이동하신다 하면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임 장소가 있을 법한 자리에 미리들 가서 자리를 펴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말씀에 있는 이날은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 가까이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그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때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36절에 보면은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무언가를 사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 말씀을 할 때 예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가서 어디에 가서 음식을 지금 어디 가서 우리로 보면 어디 캐터링 컴퍼니에 가서 빨리 무엇을 주문을 한다고 해서 지금 금방 뚝딱 그 많은 사람의 식사 양이 주문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걸릴 것이거니와 또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한 200데나리온 이상 필요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일당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비용이 또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결론은 제자들의 결론은 어렵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본인이 해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상황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도 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나오면서 해왔던 일들의 연장선에서 또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이해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고 저도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물론 지금 같으면 좀 더 보완 설명을 잘해서 저자가 기록을 했을 텐데 이렇게만 딱 간단하게만 하고 지나가니까 그 내용이 전후 맥락이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앞절이랑 이 전후의 맥락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 앞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제자들을 보내셨거든요.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를 했어요. 참 기쁨의 보고를 드리고 자신들이 전도하면서 현장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여러분 어디에 나가서 내가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전하거나 또 혹은 가깝고 사랑하는 어떤 친구분이라든지 누구에게 일가 친척분에게 이렇게 해서 참 신앙에 대한 것을 권면을 하고 같이 기도를 드리고 혹은 어려운 분과 만나서 그 어려움을 놓고 함께 대화하고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하면 그게 상당히 마음에 그분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또 함께 한 분에게는 또 기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참 귀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먹을 양식을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갔다 오는 것도 영적인 연습이고 훈련이고 복음의 전파이면서 이 많은 분들에게 무엇을 대접하고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고 또 어떻게 돌보아 드리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느냐 역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본적인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명의 길을, 그런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다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한 짐작과 계획이 다 있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런 근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어떤 마음의 생각과 신앙적인 훈련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상황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런 것에 비해서 예수께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시야, 예수님의 눈높이, 그 시선에서 바라보고 계신 그 점이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들판에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이제 집을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뭐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아이들은 또 배가 고프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을 제자들도 시종 봤을 것이란 말이죠. 제자들은 물론 굉장히 단순하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통해서 지금 이 많은 분들에게 식사를 우리가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어디에 가서 지금 이렇게 구해올 수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대답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표정과 시선을 보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앞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듣겠다고 먼저 쫓아와서 자리를 잡고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4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성경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람들이 참 어디에다 소망을 둘 곳이 있을까? 어디에 마음을 좀 이렇게 드리고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지금까지 제대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살아오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인물,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래서 광야의 영성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쩌면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 적어도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진실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좀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신앙으로 바로 서나보다, 이런 기대와 그런 신앙적인 그 기대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난 것,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그 이유가 있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다 준비해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혹시 못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크게 실망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깊이가 있고 믿음의 경험이 있고 신앙적인 우리들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지금처럼 무슨 보편적인 고등학문의 교육과 그런 기회를 그만큼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여기에 모인 그 사람들이 때로는 연약해서 찾아온 분들도 있고 병고침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다양한 분들이 오셨지만 그 가운데서는 열심당원처럼 이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무언가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혹은 바른 메시지가 나오는가를 주목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선포가 되는가, 그래서 이 저녁에 밥을 안 먹더라도 이곳에서 밤을 새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의 삶이 바른 일깨움을 가지고서 받아서 바른 삶으로 이 사회가 나아갈 수 없을까, 이런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적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의 표정과 그 마음과 그 안타까움, 그 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제자들이 모를 리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심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의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섬김이 있고 어떤 돌봄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헌신이 이제 준비되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그런 것을 주기 원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의 눈치를 살살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이제는 아이고 그대로 이대로 다 집에 가기는, 해산하기는 틀렸다, 아마 그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가서 뭐라도 찾아보자, 이제 어디 보리빵이라도 있나 한번 찾아보자. 여기에 예수께서 보리빵이 얼마나 있는가 물으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친교실에서 보리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누시는데 얼마나 건강식이고 맛있는지. 저도 다 맛있는데 그 보리빵이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 시대에 그 빵을 드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줄 것이 없나, 이것을 찾는 그 생각과 그 말을 제자들이 듣고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뭐라도 좀 찾아올 것이 없나, 이렇게 제자들이 움직일 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빵이 좀 있느냐? 예수께서는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고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것은 사명의 문제이고 헌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요. 말씀 읽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창조 때에 무엇을 했는지, 계시록에 무엇을 말씀으로 하였는지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읽습니다. 그런데 읽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신 그 일처럼 주님의 시선, 주님의 그 눈높이를 우리도 좀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어떠한 마음이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도 나가서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나는 이 사순절에 나는 내 것을 무언가를 줄여서 금식하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더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줄여서 나의 정성을 더 드립니다. 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고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그런데 그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가정으로 가서 어떤 돌봄을 실천할 것인가,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떤 헌신, 어떤 나눔, 어떤 사랑의 실천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오병이어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그런 고민과 그런 노력, 그런 열심,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들도 여러분 이제 다 또 한 주간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아름답고 귀하고 훌륭한 그 나눔과 섬김, 헌신, 그리고 사랑의 베풀물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있는가 물을 때에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어른들 같으면 만약에 그러면은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그것이 있는 걸 없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애니까 순진해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도 여기 있습니다. 제자님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 거기에 아마 이 아이의 어떤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엄마가 개똥아 가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때에 가서 이거 잘 갖고 있다가 맛있게 잘 먹고 또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와야 된다 하고 엄마가 이렇게 챙겨준 것을 자기 거 챙기지도 않고 아마 그걸 한 통을 다 이렇게 드렸을 것 같아요. 예. 크지는 않았겠지만 보리빵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요 보통 익투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익투스 있죠. 예. 익투스, 초대교회에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서로 말은 안 해도 표시하는 그 물고기 형상, 이게 익투스거든요. 예. 그런데 익투스의 그것은 일반적인 생선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마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잡던 물고기, 베드로 고기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내놓는 거 보니까 한 요만한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뭐 그만한 생선들 많이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적인 그 고기, 물고기.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가 이렇게 드린 것은,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당에서 순두부를 식사를 하거나 뭐 그러실 때 테이블에 오르는 것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조기 같으면은 크기는 커도 나중에 튀기거나 구우면 이렇게 고기가 딱 이렇게 좀 작아지기도 하죠, 그죠? 예. 아마 그런 좀 자그마한 생선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히라보로 익투스라고 말하지 않고 작은 옵사리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개, 2마리, 그리고 보리떡, 보리빵 5개.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여기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은 것 하나가, 그러나 이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세요. 그러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 그러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아니에요.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지만 그러나가 아니라니까요.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것은 큰 역사를 경험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것이, 내가 무슨 탤런트가 있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너무 적은데 그러나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다른 분, 앞에 계신 분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가 아닙니다, 집사님. 그러나가 아니에요. 집사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집사님의 그 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 작은 그것을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것을 들어서 무엇을 하십니까?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그렇게 주실 때에 100명씩 50명씩 그렇게 쭉 앉았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거두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어느 정도 수를 이렇게 가늠해서 보니까 한 5,000명쯤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이렇게 수천 명을 놓고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항상 그런 게 어렸을 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일기에 보면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무슨 마이크로폰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된 시대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죠? 1730년대. 그런 때 그렇게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지역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갈릴리 주변도 그렇고 나지막한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헐리우드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 제가 한 번씩 좀 인용을 하는데, 그런 자리에 보면은 그렇게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렇지 육성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이렇게 갈릴리 주변 들판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자리. 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 이것은요, 구약시대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같이 바로 이 자리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일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예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진 것은 작은 만나와 같이 작은 떡덩이 하나, 작은 아이의 정성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도구,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들도 이제 이 한 주간을 또 삶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 나의 때로는 실천, 나의 나눔, 내가 돌보는 어떤 돌봄,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비록 크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나가서 일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랑도 작지 않습니다.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이웃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고, 작은 정성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돌봄을 통해서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하시는 그 나오는 작은 정성, 메시지 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메시지 하나하나 드리는 것, 위하여서 또 보이진 않지만 기도 드리는 것, 그 모든 것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게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 소중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으로 이제 다들 나아가실 때,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실천 때문에 가정이 더욱더 강건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속장님들 열심히 하시죠. 우리 속장님들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조금 힘들 때가 오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다 역사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또 이번 주간에도 다 나가셔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누시는 그 작은 그 사랑과 나눔과 돌봄,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헌신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훌륭한 주님의 손에 올려준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래 기쁨으로 나가셔서 열심히 오병이어의 경험을 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또 기쁜 얼굴로 다 같이 은혜로운 체험 다 많이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